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모처럼 이렇게 주일에 해가 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비가 오고 구름이 있는 날도 있지만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런 햇빛이 비치는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 콘티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 그렇게 제 마음에 많이 남나 돌아봤더니 저에게는 지금 두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저에게도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좀 마음에 새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류가 가장 먼저 경험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감정에도 긍정적 감정이 있고 부정적 감정이 있죠. 긍정적 감정은 기쁨, 그리고 또 감탄, 즐거움 이런 것이라면 부정적 감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건 이제 부정적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류가 가장 먼저 경험한 부정적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숨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도대체 너희들 어딨냐고. 그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두려움이 나오죠. 그 전까지 어떤 부정적 감정도 나오지 않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아담이 가진 감정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류는 사실상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담뿐 아니라 그리고 역사를 이어왔던 인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아마 지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일단 앞부분을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은 강해요. 또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안악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를테면 거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키가 월등히 크고 난폭하고 전쟁을 즐기는 그런 민족이 안악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좋긴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가 정복하기에 그 성읍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견고한데 거기다가 더해서 아낙 자손이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난폭한 민족이 거기 있더라. 지금 그렇게 보고하면서 이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이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과 태도는 둘로 갈립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하면서 두려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2명의 정탐꾼처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것인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맞서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2사람, 여러분들은 그 2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2사람 가운데 한 명인 이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갈렙은 두렵긴 두려워요. 내가 그걸 봤더니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하자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자는 것이죠. 수전 제퍼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태에서도 행동하라.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두려움을 피하거나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두려운 상태에서 뭐라도 행동하라. 그러면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 내용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두려움을 피하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주저앉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에 맞서는 행동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고 그 행동은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너희들을 맞겠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라,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나아가라,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본문을 또 살펴본다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두려움이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좋은 일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을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백성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압도되었을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냥 노예로라도 살게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에게 너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나를 믿고 기도했으면 앞으로 나아가야지, 행동해야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아가게 해야지. 너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지금 두려운 상황이 내 앞을 막고 있지만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울지라도 무엇이라도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은 땅을 본 거예요. 서로 다른 땅을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갖고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10명과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2명은 서로 다른 시선으로 그 가나안 땅을 평가합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평가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백성들은 신장이 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보기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여길 거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평가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그 땅을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그렇게 그 땅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을 보는데도 이 두 그룹의 평가는, 두 그룹의 시선은 이렇게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시제가 다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 아직 백성들이 그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강하든 그 땅 성읍이 크고 견고하든 안악 자손이 살든 어떤 민족이 있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뭘 걱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두려운 상황을 그 상황만 보느냐, 아니면 그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석하느냐, 이 시각의 차이가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남느냐,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느냐,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두려움 자체만 보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들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두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두려운 시간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을 겪었고 아이가 아플 때도 있었고 또 저 스스로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있고 이 두려움이 한번 해결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 스스로를, 저 하나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저를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학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이 삶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은 거 다 포기하고 지금 목사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두려운 상황을 그저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만 본 거예요. 상황만 본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부자만 있겠냐? 건강한 사람만 있겠냐? 자녀들과 부모 관계가 다 좋아서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겠냐? 아마 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다. 그런데 네가 그들의 마음을, 네가 그걸 겪어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냐? 네가 겪어봐야 그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두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제 두려움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의 두려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저였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 상황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운 상황마저 사용하셔서 내 목회의 길을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진심으로 위로해 줘야지.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해줘야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저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두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비로소 용기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앞뒤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그들을 떠났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는요, 그 우상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이 헛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우상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안 하기 때문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깨울 때 일어나.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면 그 말 또 하겠어요? 안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 또 일어나.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밥 먹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밥 먹어. 안 나와요. 그럼 또 밥 먹어. 그래도 안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왜 그러니? 제발 좀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 안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아주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과 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왠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요,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 같이 나온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니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정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두려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저 두려움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맞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그 두려움을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